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 뒤로 23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셔 1절 한 번 더 합니다. nem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입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을지라도 이 입술로 해야 될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 먼저 새벽 아침 주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 먼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입술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를 열어가는 소망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씀의 수요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 본문인데요. 오늘도 본문이 좀 길지만 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유명한 역사가 찰스 비어드는 당신이 역사를 연구하여 얻은 게 무엇이요? 라고 물을 때 다음에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멸하시려 하시면 그것이 개인이건 국가이건 막론하고 권세욕을 가지고 날뛰게 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권세욕에 날뛰는 개인이나 국가와 민족을 보면 벌써 망할 때가 가까운 줄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 하나님의 맷돌이 있나 없나 의심하게까지 되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보드랍게 가라.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골라내고야 만다 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적질해 오지만 그렇게 도적질해 옴으로 말미암아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벌과 같은 강도가 항상 악을 행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날이 어두워질 때 별을 볼 수 있는데 암흑과 혼란이 깊어가면
이것이 다 지나기 전에 벌써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19로 이 암흑과 혼란이 깊어가고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근거하여 복된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여기도 이 역사가의 깨달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이 본문의 연대를 결정짓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에 있어진 일로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그의 통치 원년에 바벨론에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나서 1장 5절에 보시면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3년 동안이나 개인 교수를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과 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단독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지 2년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그의 부왕과 함께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셈한다고 하면 한 5년 내지 6년쯤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연대에 대해 기록해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느부갓네살 2년이기보다는 그로부터 2년이라고 보아야 맞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 앞에 선 지 2년 후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은 그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통해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유명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 연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의 삶에 대한 축복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뜻을 세우고 그 세워진 뜻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여기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됩니다. 그는 그 꿈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예언적으로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어떤 인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이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번민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괴롭게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마음의 번민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강력한 군주가 갖고 있던 온갖 권세나 보화나 연락, 그것이 그에게 약간의 안식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하룻밤 잠 한숨 편히 자는 것조차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그 마음의 번민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 있는 체 하는 이 목사도요, 때때로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안타까이 보내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모르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그 잘난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는 거예요. 왕이 조금 그 술객들이 들을 때는 억지스러운 요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꿈을 말해주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 하지 아니하고 꿈도 맞추고 해석도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술객들도 계속 그 점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만일 자기에게 꿈도 말해주고 해석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속이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9절 같은 데 보면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서 자꾸 시간을 끌려 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하는 말로 억지를 부리는 걸 봅니다. 술객들은
왕이 자기들에게 꿈을 말해 주어야, 그래야 만일 그들이 그에게 그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잘못일 것이다 말하지만, 이 독단적인 권세가는 전혀 이치를 따지지 못해. 왕은 격분케 되었고 그들이 자기를 모욕하여 든다고 거세게 비난하면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다니엘 등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 권세의 무력을 절실히 깨달을 법한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이죠. 교만. 그 교만이 이제 곧 하나님의 꿈과 함께 다가올 그의 멸망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뭘 좀 가지고 누린다고 그걸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에도 연속해서 보았던 말씀처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서 얘기했던 찰스 비어드의 역사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교만은 망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교만을 부추겨서도 안 되고요, 교만에 부추김 당하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이 한 가지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려는 일꾼이 많을 때, 그럴 때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을 세워갈 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냐. 우리는 겸손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술사들이 세상에는 왕의 꿈을 보일 자가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신들을 언급해요. 오직 신들만이 이 일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이들 술객들의 무지함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여러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거지요. 왕이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자리만 차지한 채 별 쓸모없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 술객들을 통해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못하면 남들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늘 기도도 노력도 안 하고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도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남들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못할 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무지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기력한 다른 신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혹시 기억하시나 몰라요. 아테네는 올림픽 발상지잖아요. 제1회 1896년인가 그때 1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이 28회인데 사실은 그 1회보다도 더 수천 년 전에 그리스에서 올림픽들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첫 번째 올림픽을 개최했고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때예요. 제가 그 올림픽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올림픽에서 수없이 우리가 들은 말이 뭐였냐면 신들의 나라라는 말이나 또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말의 언급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 방송 중계를 할 때마다 중계하는 사람들이 자주 그 말을 해서 신들의 나라, 승리의 여신 니케가 미소를 지은 모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콧방귀를 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테네 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이 딴 금메달은 9개예요. 9개.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9위를 했으니까 대단히 잘한 거죠. 그 9개 중에 7개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자기 이름만 적어놓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7명 선수들은 정말 경기 전에 또 경기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철저히 하는 아주 신실한 선수들이 7명이나 금메달을 딴 거예요. 9개 중에 그 7개니까 대단하죠. 그것도 제가 그때를 기억하는 게 첫 번째 금메달을 누가 땄냐면 그 첫 번째라는 우리나라 9개 중에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이원희 선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수는 문대성 선수, 태권도에서 유도와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특히도 이 문대성 선수를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 7명 중에서 가장 신실함을 보였던, 특히도 가장 결정적인 신실함은 뭐였냐면 마지막 결승이에요. 결승을 하기 전에 그는 큰 부상을 당했어요. 다 알아요. 상대 선수도 알아요. 그리고 상대 선수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그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게 아마 상대 선수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예측이었어요. 문대성 선수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경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 한 방에 빨리 승부를 낼 수 있게, 빠른 시간에 한 방에 승부를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면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뒤돌려차기,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뒤돌려차기 한 방으로, 그 상대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 선수예요. 신들의 나라 선수를 우리 하나님 믿는 문대성 선수가 그가 기도한 대로 아주 짧은 시간에 한 방으로 다 KO 해가지고 쉽게 이겨버린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일에 드렸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발등에 불을 즉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들 위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그들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10,000개건 1개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종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내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을 앞에 둘 때마다, 아니 우리는 늘 많이 자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이 참 중요한 때다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이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도 10배, 100배의 기도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위에 베풀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름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나 모든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적다 어쩌다 이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고 한 아이의 마음이라도 더 두드려서 함께 모여 은혜의 여름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여름 행사 잘 하라고 인원 제한도 점점 풀어지면서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사온데, 이제 우리가 할 일,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여 은혜와 기쁨 넘치는 근본 여름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